성탄절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 발걸음 속히 채촉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마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군대에 가 있고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나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질병의 문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리라고 믿사오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밭이 기름지게 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수동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를 통하여 또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회상할 날이 차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쏴서 우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유치부 때 할 줄 아는 유일한 영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배운 영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영어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기다렸지만 이상하기를 많지 둘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아내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애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고 있는지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돼서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힌트를 줬습니다. 그 힌트는 분홍색 옷이 아니라 파란색 옷을 입으면 아이가 멋지게 크겠다. 아들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첫째를 딸을 낳고 둘째를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애에게 엄마가 임신한 배를 이렇게 쓰다보면서, 얘야 너에게 동생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큰애도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엄마 동생 어떻게 생겼어요? 동생이 어떤 애예요? 네 동생은 아들이야. 남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큰애도 얼마나 기쁜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도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아빠에게도 연락해야지.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훌쩍훌쩍거리면서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 딸의 전화 소리를 듣고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졸도하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어.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어. 남편이 졸도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이가 정확한 표현을 못하니까 훌쩍훌쩍거리면서 남자가 생겼어 하니까 졸도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졸도이지요. 오늘날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아이가 대답한다. 예,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생일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성탄절에 보니까 산타의 그림과 장식이 유난히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의 64%는 성탄절은 산타의 생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기보다는 산타의 생일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산타로부터 선물 받는 날이 성탄절이다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중에 호텔 예약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하루 전날, 소위 성탄 이브 날이 되면 성인들은 그날을 술 마시고 즐기는 날로 그냥 하루를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월 3월쯤 되면 안타깝게도 가장 산부인과에서는 가장 높은 낙태율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오해하고 성탄절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도 돌아보면 이 성탄절날 주인공 예수님은 없고 흥청망청 혹은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빼고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성탄절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지중해의 모든 연안을 다 다스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총독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세계사에서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배우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투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니까 자기 힘을 좀 과시하고 또 효과적으로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잘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온 천하로 명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적 신고는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호적 신고하려면 본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고향에 가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또 그 남편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는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인도해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온 천하로 호적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하룻밤을 보내야 될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구간에서 자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는 마리아가 해산할 즈음이라서 결국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이신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가 지금 어디 담겨져 있지요? 구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유에 누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유에 누여져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무엇인가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빛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병원이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구유에 누여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 마구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인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여지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것도 구유에 누이지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극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소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 이것을 영성학자라고 불리는, 금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는 이렇게 현대의학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시는 형태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천국에 계셔야 될 그분이 마구간에 오신 것,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도 소위 말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구유에 누이신 것, 이것은 겸손 중에 겸손이요 낮아짐 중에 낮아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정말로 낮아지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이때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삶 전체가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시는 데까지 낮아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가 있다. 낮아지셔서,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것들은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지 대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지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고 노예가 하는 일을 친히 하는 스승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흉내라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놀랍게도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초가 지붕으로 살아갈 때 그 당시 미국은 벌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고 저 높은 꼭대기를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지요. 그 후에 1973년도에 새로운 높은 빌딩이 갱신되었는데, 그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가 1973년도에까지는 세계 최고의 높이였습니다. 그러다 1998년까지 최고 높은 빌딩은 시카고에 있는 시어즈 타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 건물은 중동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혹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여청년 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너무너무 멋지던데 나 스타가 되고 싶어요.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물었더니 이 두 번째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세계에서 제일 권력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사람은, 여자는 뭐니 해도 영국에 있는 영국 여왕 아닌가, 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진짜 왕이 되게, 킹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왕도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싶고, 저 두 개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 스타도 되게 해주고 킹도 되게 해주마. 그래서 결국 그녀로 하여금 스타킹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스타킹이 된 거지. 양말 신세가 되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피소드, 유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섬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점점점 멀어지죠. 높아지고 상대방보다 조금 더 잘나야 되니까 인간관계 속에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늘 싸우고 찢고 뽑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 우리도 역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 겸손을 우리 역시 품게 되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와 화평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은데,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MRI 촬영하면 내 몸의 형편을 정확하게 드러내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더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죽어서 망합니다. 사망, 죽어서 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수로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혹시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위 국민교육 헌장 다 외우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지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첫 출발이 어떻게 되지요? 나는 민족 주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서 쭉,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암송은 못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간에 초등학교 때 그거 읽고 외우고 시험 치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들이 커요.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꿈들이 다 큽니다. 꿈들이 다 커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큰 꿈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 세상에 이런 큰 희생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탄절 날 마냥 신나라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이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탄절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 성경에는 그를 가르쳐서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고레스 왕이 전쟁 중에 적국의 왕자와 또 왕자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 딸들을 생포했습니다. 이 사이러스, 이 고레스가 그 모든 생포한 왕족을 죽이기 전에 이 고레스가 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려준다면, 큰 왕인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살려준다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의 위용을 뽐낸 것이지요. 그러자 이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 아들과 딸을 살려주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러면 제 재산의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 아내를 살려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큰 사랑과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왕자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왕자와 아내와 아들, 딸들을 다 풀어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왕자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또 그 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왕궁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축하 파티가 점점점 무르익어갈 그 즈음에 왕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록 사이러스 왕이 적국의 왕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더군요.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더군요. 늠름하고 의젓하고 장수답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답더군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 생각에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왕자가 그럼 당신 도대체 뭘 봤어요? 그러자 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날 위해 희생하는 당신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 성탄절 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 성탄절 날 주님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 성탄절 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격과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배 대신 예수님에게 빛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위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친히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일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런던에 포탄이 쏟아부어지니까 시민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해 부자들은 시골에 자기 별장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에 별장이 있나요? 없지요. 별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포탄에 공포를 벌벌벌 떨어가면서 공습이 끝나기를 매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로 피신했던 부잣집 아이들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렸고 신경쇠약에 걸렸고 불면증에 걸렸고 또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런던에 있던 아이들은 쌩쌩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골로 피했던 부잣집 아이들은 비록 안전은 했지만 그래도 혼자였습니다. 근데 런던에 머물면서 공습을 받던 그 순간 가난한 집 아이들은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부모가 꼭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 무서워. 엄마가 있는데 괜찮아. 평안했지만 부잣집 아이들은 혼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이 극단적인 차이를 낳았던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떤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2022년도 곧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삶의 포탄들이 나에게 쏟아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시면서, 주님 걱정되는데 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주인공 우리 주님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날 주님은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근데 그 구유에 누워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주님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광채가 드러납니다. 그 보배에서 어떤 빛남이 드러나지요?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또 그 겸손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은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주복 뒷면에 나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층에 성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함께 다가도 나누고 혹 또 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뭐 전달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나가실 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일찍 마치는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금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신년 예배로 대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일하다가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늦은 시간에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맨정신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신년 예배가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의논해 보니까 신년 예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좀 알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니까 그게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신년 감사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 예배를 우리는 오전 11시에 드리지 않고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는 5시 반이지요. 근데 신년 예배를 5시 반에 드리면 좀 오시는데 조금 거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6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7시 이전에 다 마칠 겁니다. 설교도 그날은 좀 짧게 하고 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신년 예배 오시면 6시에 오시면 먼저 말씀 카드를 받고 그 말씀 카드를 읽고 그 말씀 카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날은 뭐 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찬송가 한 장만 하고 바로 예배 들어갈 테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 의미가 뭘까 생각하다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예배 한 5분 전에 이제 찬송 하나 하고 바로 예배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 맨 마지막 축도하고 나면 우리가 한 1, 2분 동안 혹은 예배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 신년에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첫 시간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년 예배를 1월 1일 날 오전 6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꼭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요. 혹이라도 습관적으로 12월 30일 날 밤 11시에 왔는데 예배 안 드리네? 그렇게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올해부터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새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라 신년 예배로 바꿨으니까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또 학업과 직장과 여러 모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